1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뜻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기록자의 의도가 뭡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신사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회도 많고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목사 무슨 전도사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 금방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헛소리입니다. 그분들은 성령을 해방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알 거예요. 가짜에 너무 휩쓸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실 때 1차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 이전에 기록한 저자, 물론 근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용은 없이, 문맥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사람의 말입니다. 1장을 복습하고 있는데요, 족보, 또 성령으로 잉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굳이 기록하고, 또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하는 마태의 의도가 뭐예요?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봅시다. 한 문장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의 내용이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보실 때 매 장마다 이 생각을 하며 보셔야 됩니다. 기적 이야기든 물리를 걸었든 또 병을 고쳤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마태는 이 한 문장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이죠? 이 1장 내용이에요. 2장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죠. 왕이 누구였냐면은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와요. 1세, 2세, 3세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헤롯은 1대 왕,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를 믿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가장 크고 중요한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고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보자는 거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의 왕입니다.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강력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신다. 이 신앙이 강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왕으로 있으니까 큰 약점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유대 역사상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유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물을 지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게 유대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매우 화려하게 짓는데요. 약 80년이 걸립니다. 80년. 80년 동안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합니다. 또 하나는 헤롯은 또 로마에 잘 보이려고, 로마 의회에 잘 보이려고 도시를 건설해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건설해서, 가이사랴의 이름이 벌써 로마 황제를 뜻하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도 무척 노력합니다. 헤롯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국제 정치의 그 질서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로마의 주도를 잘 되었죠. 또 유대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똑똑하고 또 자기 일에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헤롯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 전체가 이 일 때문에 소동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헤롯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찾고 있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쇼크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4절을 먼저 보세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났다고? 그래서 유대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그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박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디쯤입니다. 언제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집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집어서 말합니다. 예,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고요. 그가 누군지 하면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영원 전에 계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는 말씀대로 그분은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것을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말로 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알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헤롯의 행동은 7절, 8절을 보시면 자세히 성경의 의도,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란 말을 3번 씁니다. 자세히. 그러면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이 언제 당신들 앞에 나타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겠죠. 아니, 당신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알았냐고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야만 자기가 일을 하니까요. 계속 물어보는데 동방박사들이 대답이 16절
18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먼저 7절, 8절로 다시 올라와 보세요. 7절, 8절. 이렇게 헤롯이 물어봅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물어요? 자세히 물었다는 거예요. 심중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저 말이 그냥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별에 대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사실일 수 있다. 그 결론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헤롯은 말씀만 믿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묻고 확인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계획이 있죠. 죽이려고 어디에서 났는지 언제부터 그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이 꿈을 통해서 헤롯의 의도를 알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그렇게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의도를 알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17절, 18절 이에 16절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어떻게 알아보고요?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몰살시키는 것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에돔 이방인인데 자기들 볼 때는 유대 남자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해보세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민이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아마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헤롯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왜 죽였을까요? 실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헤롯이 책도 많이 읽고 국제 정세도 잘 파악하고 민심도 잘 읽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또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확인도 하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1에서 2년 전이거든요. 다 파악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기록자는 마태는 그냥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별을 보고 그 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앞뒤 성경에 관한 말씀을 연구해서 예수님 대해서 알아서 예물을 가지고 오직 하나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태는 하나하나 굳이 동방 박사 이야기보다도 헤롯 이야기를 더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은 헤롯이 예수를 왜 믿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헤롯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가 부족해서 그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으로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헤롯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두 가지를 헤롯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굳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는 헤롯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헤롯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중립적으로 권위 있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다 말이에요. 헤롯. 로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도요, 그 토시 하나까지도요,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 로마의 어떤 국가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하셨는데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죠. 빌라도.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빌라도 참 못된 놈입니다. 우리 빌라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증명합니까? 빌라도가 증명합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그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록했고 하나하나 당신 누구요? 유대인의 왕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어? 그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가장 권위 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이야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왜 헤롯 이야기를 길게 하냐? 헤롯은 예수를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 주관적이 아니에요.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물론 주관성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 누구나 마음을 열고 보면, 말씀을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헤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고도 믿지 못했다. 왜? 마음이 문제였다.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고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또 접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마음이었다. 마음을 열고 진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헤롯과 달리 예수를 이미 믿고 있지만 성경을 배우고 또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요, 이런 신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맞아. 그 사실이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고, 헤롯은 똑같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우리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진리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 혼미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빛이 있어라.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춘다고요?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첫 창조 때 생명을, 그 빛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새롭게 죽은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재창조라죠. 재창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헤롯처럼 아무리 성실하고 치밀하고 신중하고 똑똑해도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굳어지면요,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성이 가려집니다. 지성적으로 어두워지고요. 또 감정이 무디어지고요. 의지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 제가 굉장히 얼굴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목사는 인상도 한 번은 못 써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 실제로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중산공원에서 이렇게 저녁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걸으면서 뭘 했냐 하면은,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나하나 문장을 생각하면서 한 6km 정도를 계속 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 저 마음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잘못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성적으로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요, 무디어집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지성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감정을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지, 구원 좋은 일이지 하지만 감정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고요, 의지도 또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렸지만,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죽었는가 보니까요, 땅도 아주 비옥하고 또 나무가 자리가 좋은 깊은 산이었는데 왜 말라 죽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작은 칡이 나무를 탱탱 감고 올라가서 나무를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도 못 받고 영양분도 다 약기니까 말라 죽은 겁니다. 그 큰 나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수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넘치고 넘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볼 때도 넘치고 넘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강한 영적 힘으로, 영양분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이자 강력한 권면입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방탕과 술 취함은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걸 말하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좋은 거 많잖아요. 매력적인 거. 그런 데 마음이 빼앗기는 거.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죠.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드는가? 이 염려로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지? 너희에게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덫이 뭔지 알죠? 탁! 갑자기 탁 오면 탁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앞뒤 문맥을 보시면 주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며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갑자기 찾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멸망의 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면요.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요. 점점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 악순환이 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은혜도 멀어지고 소망도 깨어지고 살아갈 힘도 무너졌어요. 다 힘이 또 빼앗겨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주님의 그 경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도 검색하시면 성도님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하고 선서도 하고요. 그 다음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맞죠? 예. 바이든 취임식 때 그 뽑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미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기도 끝날 때 누구의 이름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끝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뽑힌 사람입니다. 2021년 1월 4일 117차 국회 개원 기도, 미국이죠. 국회 개원 상하원인데요. 그 하원인지 상원인지를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넘어왔던 청교도들이 주도했던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학이 부족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유학 가면 독일 아니면 미국입니다. 신학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습니까? 마음이거든요.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과학과 경제의 발전 가운데서 세상의 방탕과 세상의 술 취함과 이런 것에 빠지고 또 반대로 세상의 그 염려에 잡히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죄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처음 미국 올 때는 감격했고 기뻐했고요. 굶어도 좋았고요. 추위 가운데 떨어도 좋았는데 지금은 뭐 더 세련된 정말 세련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랬어요.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아닙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인 말의 문제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했어요. 일반 교회에도 우리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1500km에서 2000km의 거리를 1년 이상 낮과 밤이 바뀌는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의 별이란 그의 별, 그냥 덤성소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아가게 하다니 받은 게 없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마 기뻐하며 경배할 때처럼 돌아갔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1500km를 걸어서 경배했던 동방박사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죽은 헤롯이 있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본문의 결론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계속 마태는 의도적으로 동방박사 얘기를 딱 끝내고 헤롯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가지는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요.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일어났다. 1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가? 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2장 5절 6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오셨다 하면서 계속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다. 왜 그런가? 호세아서의 말씀대로다. 베들레헴 유아들이 왜 죽었는가? 아이들이 왜 죽었는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모든 되어진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극복할 부분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예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헤롯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고요.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즉각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라면 애굽으로 갔고 들어오라면 들어왔고 다 말씀대로 움직이지만 22절을 보세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현실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입니다. 세 아들이 분봉왕이라 하죠. 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했다고 분봉왕이라 하는데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뭐 했다고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말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확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 믿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한 걸음 이 일이 된 것처럼 하나하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근심, 두려움, 염려, 아픔, 괴로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까지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